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부엘세바 곁에 에셀나무. 좋은 열매를 우리는 구하고 사는데 사실은 순서가 틀린 겁니다.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구하니 좋은 열매는 맛볼 수도 없는 거죠. 무성한 잎사귀가 있다고 열매가 좋은 건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잘 아프죠. 가지치기는 하지만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또 맺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열매 5번째 시간인데 7번째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가뭄에도 염려가 없어요. 사시사철 푸르고 상록수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짤라흐합니다. 그래서 돌파되어지고 또 지경을 넓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두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담장을 넘어선 가지다. 가지인 나무에 관해 나눴는데 요셉의 인생이죠.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그리고 총리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집트와 그 당시에 흉년이 왔을 때 역사적으로 인근 지역 온 세계를 살려요. 두 아들은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고, 요셉은 소리 소문 없이 지워져요. 역사 가운데 아들이 남기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참 큽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라져가고 우리 자녀들은 꼽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다. 종려나무는 100년을 자라는데 그 열매가 30톤 가까이 맺습니다. 대추야자죠. 그리고 버릴 데가 없고 쓸모 없음이 없어요. 정말 쓸모 있는 나무죠. 그리고 백향목은 어떤 나무예요? 1000년을 자라는 나무인데 얼마나 재질이 단단한지 벌레 먹지 않고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벌레가 근접할 수 없는 고급진 향기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인 성전이나 왕의 궁전의 기둥으로 쓰였던 백향목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인생이에요. 자, 네 번째 시간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였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스루 바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가드너예요. 그래서 가지치기하고 열매를 가꾸는 가드너시다. 우리는 뭡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뿌린 줄 착각하고 우리가 나무인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브런치예요. 그래서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주님께 온전히 붙지 않은 나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잎사귀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 없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찔러보면 알죠? 고구마 익힐 때 솥단지에 넣어놓고 고구마 익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 해봐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데, 이렇게 찔러보면 푹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그렇지 않고 생짜인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것처럼 뿌리를 주님께 뻗지 않으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가죠.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어려움 당하고 환란이 오면 구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부엘세바 곁에 에셀나무라는 주제인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라는 거는 뭔가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건은 좀 킵해두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요즘 핫한 동네가 있어요. 어딥니까?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지역을 그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지중해 변에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를 사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쫓겨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인데, 사실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해변이 끝이 없어요. 이 지중 해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장수인 군대 장관인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항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를 보니까 당할 수가 없다. 따라합니다. 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접붙임 당해서 들포도였던 우리가 참포도가 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근심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냐면 우리가 뿌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브런치인 걸 알아야 돼요.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붙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는데 그가 거주하는 곳을 쫓아내면 또 자리를 잡고 우물을 막아버리면 우물을 또 터뜨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불화했어요. 75세에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약 25년 동안 본처에게 아들이 없어요. 첩을 얻었는데 첩의 자식이 또 첩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와 첩이 계속 싸워요. 나중에 또 이삭을 낳았더니 그 형이 또 동생을 막 이스마엘 괴롭히기도 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안이 오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그 줄기로서 이렇게 자라갈 때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지금 요 모습 그대로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땐 평안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뿔따고 났어요. 보는 순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표정 그대로 어디로 가자? 집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남편을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는 표정으로 누구를 바라보자? 아내를 바라보고. 아멘? 옆에 사람을 이렇게 자, 지금 이 표정 그대로 바라보세요. 자, 시작. 집에 이 표정 그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보여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어떨까요? 이 표정 그대로 어디로 갈까요? 저희 아내를 보고 사모님을 보고 가정으로 가고.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봐요. 이 표정 그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말씀 전하는 표정 이대로. 자, 아비멜렉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난 너희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네. 못 싸우겠네. 우리 싸우지 말자.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행위가 있어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33절 말씀에 세 가지 행위래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앞에 치타연 집사님 물 갖다 드세요. 빨리. 성도들 기침하면 빨리 갖다 드려야 돼. 예배 시간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80 넘은 노인이 안 돼. 빨리 갖다 드려요. 교역자들 빨리 물 드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첫째 부엘세바, 두 번째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부엘세바는 뭐냐? 왜 부엘세바 곁에다 에셀나무를 심었냐라는 거죠. 첫 번째, 부엘이라는 단어는 부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일곱 우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물. 세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세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그래서 맹세 또는 7이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이야기하면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완전하신 은혜.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항복한다. 우리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자꾸 부도를 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마리의 양을 잡아서 7개의 우물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에게 이 7개의 우물을 우리에게 다오. 내가 7마리 양을 줄게. 이걸로 언약을 삼자. 왜?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야 취소 안 되겠어 니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가! 니네 나라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자리 잡아? 그때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엘세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약속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요 두통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두통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사시는지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분을. 근데 하루에 그분이 개보린을 2알을 먹는데 안 되면은 거기다가 또 뭐 두통제를 3알씩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그냥 3알쯤 먹으면 몸이 몽롱해져 가지고 마약을 먹은 것 같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그냥 인상이 확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도 있더라. 난 그분들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한 번만, 이번만, 이것만 우린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따라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알레르기 병이 있었어요. 병원가 주사 맞아도 안 되고 가려우면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가에 저가 약을 먹었어요. 그 몸이 가려우면 그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 괜찮아. 근데 뭐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만 먹으면 그래. 또 신방을 하니까 그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하고 나 그거 안 먹어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먹어야 돼. 먹고 약 먹고 가려움을 참는 거야.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 약이 얼마나 조그마니 좁쌀 같아요. 약사님한테 물어봤어. 아유 좁쌀 같은 걸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알레르기가 없어지고 밤새 긁어야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게 얼마나 독하면 이렇게 조그맣겠냐고 약이. 이거 목사님 오래 드시면 안 좋아요. 이거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좀 가려워도 좀 참으세요. 가려워 잠을 잘 수 없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래도 좀 참으셔야 돼요. 이거 중독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알레르기가 올라오면서 막 가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려움이 올라 얼굴까지 막 시뻘개지는 거예요. 이 막 알레르기가 오니까 그런 거예요. 운전하고 교회까지 한 30분으로 오는데 제가 제 몸을 막 때리면서 안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이 가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철야기도도 모자른데 내가 밤새도록 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못 먹는 게 있고 가려야 되고 불편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냥 가려운 데를 막 그냥 때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30분쯤 내가 여러분 그렇게 날 이렇게 때리면서 안수하고 났는데 그 이후로 10년째 내가 약을 안 먹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과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약 먹고 일주일쯤 가려움도 참고 한 번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해결도 하고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 이것은 이것쯤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엘세바예요. 7개의 우물 또 맹세의 우물 또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죠.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유럽에서는 여러분
서양에서는 행운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집사, 7 교회, 7 촛대, 7 등잔. 다시 말하면 이 부엘세바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충분한 축복, 완전한 축복.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그 여인에게 우물에 관한 예화를 들면서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평안은 한 번이에요. 세상의 쾌락도 한 번이에요. 세상 즐거움도 한 번이에요. 술 먹을 때 조금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요. 깨고 나면 후회. 괜히 먹었네. 괜히 먹었네. 제 음식도 여러분, 한번 내가 아무게 호텔 뷔페를 갔는데 호텔 뷔페를 한번 가니까 옛날 얘기지만 90년대 중반 얘기예요. 그때는 뷔페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해진 뷔페라고 그게 가장 유명했고, 청량리 맘모스 백화점 밑에 뷔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명했어. 그때는 뷔페 먹으면 그때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전도사님 시절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들을 1년에 2번씩 몰라다가 해진 뷔페에 불려가지고 뷔페를 사주는 거야. 목사님, 전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근데 뷔페가 접시가 거의 조그매요. 조그매.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그만데 거기다가 그냥 갈비랑 잡채랑 뭐 고기랑 아주 잔뜩 한 몇 접시쯤 먹었어야 돼. 과거에는 보통 5접시가 기본이에요. 요즘은 뷔페 가도 얼마 못 먹지만 옛날엔 5접시 먹어야 돼. 근데 잔뜩 먹고 나면 입에는 좋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배탈 설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한 번만이에요. 2번만이에요.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조금 줄어져요. 무서운 것도 줄어져요. 눈치 보는 것도 줄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근심 염려가 오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셨어. 뭐라 그래요?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부엘세바예요. 7개의 언약의 우물, 그 맹세의 우물, 7이라는 숫자의 완전의 우물. 우리는 한 번만 치료해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치료하세요. 한 번은 제가 50견이 와가지고 한 6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보통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야. 의사 밑에 아주 순진한 강아지가 돼야 돼. 누우세요, 눕고, 옆으로 돌리세요, 돌리고, 돈 내세요, 돈 주고, 언제 오세요라고 가야 되고. 의사에게 순종하듯이 예수만 믿으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우세요, 눕고, 일어나세요. 심지어 여기다가 막 그냥 여기 막 50견이 오니까 막 관을 넣어가지고 찌르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니, 마취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신경을 막 갖다 쑤셔야 되는데 이게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남은 다행인데 낫지가 않아.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앉아서 자고. 성도들하고 내가 화면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한쪽 손 올라가 있는데 한쪽 손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손이 뒤로도 안 가고. 지금 뒤로 다 가잖아요. 똑같이 다 난 거야. 지금 다 난 거야. 이것도 약 먹고 난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아픈 통증 붙잡고 사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더럽고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상 같은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가 30분을 안찰했어. 아픈 분들 나한테 오세요. 안찰을 해드릴 테니까. 안찰은 때리는 거잖아. 때리면 또 오해를 하셔.
내가 가끔 기도하다가 때리면 목사님이 성령님이 때리게 하시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두드려요. 내가 막 두드렸어. 근데요 그 이후부터 내가 10년을 안 아파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잠을 잘 자고 평화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나는 잠을 3시간을 자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3시간 자는데 내가 7시간 자는 것처럼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7시간 자는 것처럼 푹 자게 해주셔. 오늘도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물은 얕은 곳에서 흘러요? 깊은 곳에서 흘러요? 깊은 곳에서 흘러요. 이 브엘세바의 샘이 왜 여러분 멈추지 않는 샘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기온샘은 2000년 동안 흘러. 놀랍죠? 가뭄이 오면 멈추고 홍수가 오면 넘쳐나고 그런 우물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이 우물은 땅속 깊이 30m, 50m를 뚫러 안반을 뚫러서 수맥에서 끌어올린 수맥. 물의 근원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여러분 이 물은 가뭄에도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뭄에도 멈추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맥에서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영혼의 본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뭄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춥다 안 춥다 된다 안 된다 우리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옛날에도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했다 그랬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샘인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창세기 21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뭘 받아요? 암양 새끼 7을 받아. 그 다음에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분 나쁘면은 취소. 가만히 안 둘 거야. 확 그냥 군대 보내 정복할 거야. 그렇게 딴소리 못 하도록 양 7마리를 잡아가지고 주고서 우물 7개를 산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야. 모든 인간들은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러워. 제이스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샘을 바라보는 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신 보혈의 샘물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한 만극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교통,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우리와 교류하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구원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뭐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똑같아요. 오늘도 내 마음이 막 흔들려. 아비멜렉이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위협해요.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병들게 할 거야. 가난하게 할 거야. 너 지옥 가게 할 거야.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브엘세바. 내가 암양 7마리 주고 당신에게 사지 않았냐고. 이게 속량의 은혜 아니냐고. 그러하게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셀람은 왜 브엘세바 옆에 심었느냐?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옆에 에셀람을 심은 거예요. 그러게 에셀람은 성도예요. 따라합니다. 에셀람은 성도이다. 브엘세바가 밑에 50m 수맥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니까 마르지 않아. 가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에셀람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에셀람. 와, 어마어마하죠. 왜? 브엘세바라는 7개 연못, 좀 우물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상록수예요. 상록수. 이게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왜요? 50m, 30m 밑에 있는 수맥,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 아멘. 이겁니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린 성도? 하나님께. 또 밤이면 밤 이슬이 내려요, 하늘로부터. 근데 잎사귀가 이렇게 넓적한 잎사귀가 아니라 이렇게 도너츠의 꽈배기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잎사귀가.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잎사귀가 물을 받아 흡수해버려. 성도란 누구냐 하면 밑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영적인 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자,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뭘 주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셀레무의 상식이에요. 에셀레무의 상징. 자,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방랑자 나그네 집 없는 서름 가지고 살다가 이 브엘세바의 맹세를 딱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에셀람을 심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 안식, 쉼, 안식, 평안,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 주님이 소유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은 띄워놓으세요, 앞에.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은 주는 평안은 없어요. 세상은 다 힘의 논리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5,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평화가 올까요? 이 평화는 서로 아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다가 평화가 올까요? 러시아가 아유 내가 전쟁 시작해 잘못했어. 절대 세상의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한쪽이 이겨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든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센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평정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 안에 끝내겠다고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자지구, 예루살렘 옆에 그 지중해 변. 여러분 거기는 이슬람들이 살고요, 예루살렘엔 유대인들이 살아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죠. 언제 평화가 올까요? 유대인들이 아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슬람 사람들이 아유 내가 실수했다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적인 싸움을 박스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돈 주고 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쟁취하고 얻고 뺏는 평안이지 절대로 평안을 주는 법이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철학을 공부하든 경제를 공부하든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따라합니다. 주는 평안. 이게 무슨 평안일까요?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은 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평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의 평안. 사랑의 평안. 하나됨의 평안.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이미 세상의 온 이치를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옆에 에셀람을 심은 이유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에셀람과 같으며 내가 이제 안식하며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평안을 얻었나이다.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무를 왜 심어요? 오늘을 위해 심어요? 내일을 위해 심어요? 예,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뭘 심겠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자각하고 끼어있고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옆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그림 봤죠?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정도예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낮에는 밑에서 진액을 뽑아내기 때문에 보통 10도 정도 온도가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여기 깃들고 아비멜렉의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밑에 휴식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휴식했을 거예요. 그러나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 밑에 그늘 밑에 제일 많이 와서 쉬고 놀고 뛰고 기대고 비비고 거기서 여러분 잠자고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비빌 언덕을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댈 언덕을 만드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사역자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 학교처럼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드물 정도예요. 이렇게 우리 이 정도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돼요. 이게요. 교회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그림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잘 먹이고 잘 놀고 예? 거기에 플러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심자. 아이들에게 브엘세바에 우물을 심으셔야 돼요.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좋은 대학 가면 안 나와요. 길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난 반가워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얘야 아유 반갑다 이름까지 생각났어. 얘 반갑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딱 놓고 날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그래. 나를 모르니 난 목사님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고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널 신경을 썼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놀고 잘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하지만 선생님들이요 교육자들이요 1만 스승이 있지만 한 사람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없는 이때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으셔야 돼요. 인간관계 중요해요. 인생에 살아가는 관계가 인간관계, 정치도 인간관계, 목회도 인간관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도 인간관계예요. 교육도 인간관계예요. 하지만 거기에 뭘 심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가치인 브엘세바 곁에 에셀나무를 심듯이 우리 자녀들을 브엘세바 곁에 에셀나무로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속알맹이가 달라져요. 영이 달라지고 그들의 정신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 오지 말래도 교회 오고 그 아이들이 첫 직장을 가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 아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 방심하지 마세요. 167대 1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야.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 가운데 공과 공부하는 시간은 15분밖에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을 교회에 보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좋은 선생님 맡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좋은 교육자가 만났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167시간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던 표정 그대로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알맹이를 놓지 않고 단순히 교회 간 걸로만 부모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브엘세바 곁에 에셀나무로 심자.
에셀람으로 심을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167대 1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머리에 안수하시기만 하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재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믿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좋은 인격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어요. 말씀 한 절 읽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가고 청소년부 MT 가고 LT 가고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무서우면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게임하는 거. 요즘에 이렇게 안 하나요? 좀 쏩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거 다음에는 애들을 꼭 모아놓고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하고 산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돼서 그 아이들 속 사람 속에 예수의 알맹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핏줄과 같은 핏줄도 핏줄이잖아요. 실핏줄을 통해서 피가 통하듯이 아이들의 믿음이 실핏줄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아이들의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고 철이 들어. 애들이 철이 들어버려. 철 들면 공부는 저절로 해요. 일어나라는 얘기 안 해도 철든 애들은 일찍 일어나. 철든 애들은 교회 스스로 알아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철딱서니가 없어서 철이 들어가게 해야 돼. 애들한테 의식. 어떤 애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신이 멀쩡해. 그런 애들은 여러분 감히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당할 수가 없어. 정신이 똑바른 아이들은 감히 건들 수도 없어요. 손도 못 대. 그런 애들은 잘못 손댔다가는 여러분 그런 애들은 가만히 안 있어. 바로 신고해버리고 바로 폭로해버려. 눈동자가 번쩍번쩍하고 의식이 번뜩한 애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남자고 여자고. 직장 상사들 그런 애들 똘망똘망한 애들은 감히 여러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똘망똘망한 거 어디서 올까요?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물을 다 막아버려. 아버지가 죽자.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힘 없으면 또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굴하지 않고 막을 때마다 또 파, 막을 때마다 또 파, 막을 때마다 또 파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또 평화조약 맺자. 제가 영국이나 유럽 돌아다녀 보면 독일은 마틴 루터가 나온 나라예요. 프랑스는 칼빈이 나온 나라예요. 영국은 요한 웨슬러가 나왔고 조지 히필드가 나왔어요. 스펄천이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국 같은 데는 예배당이 화려한 성당 같은데 1000석인데 성도 30명 앉아 있어요. 노인들로만. 목회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5교회를 돌아요. 영국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러가 나온 데가 영국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한 사람이 5교회를 커버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이. 왜?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을 사단 마귀들이 막은 걸 그냥 지켜만 봤기 때문이에요. 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해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일이에요. 마귀가 막으면 또 파내고 막으면 또 파내고 은혜의 우물, 기도의 우물, 구원의 우물, 생명의 우물, 축복의 우물, 부의 세바의 영원한 완전하신 우물을 우리가 파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의 세바는 하나님이요 에셀라문은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파낼 거예요. 여러분도 파내세요. 여러분 가문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조금 어려움 온다고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막혀요. 전도 못 막혀. 은혜 안 돼. 조금 힘들다고 엉뚱한 말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여러분 때문에 전도 못 막혀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더 없어서 불평하고, 더 배부르지 못해 불평하고, 더 비싼 옷 입지 못해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파낼 때 우물을 파내고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될 때예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